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새로 방문한 친구들도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 방 씨는 결국 안 오시기로 하신 것인가? 안 되겠구만. 주중에 만나서 대화를 해야겠구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다섯 구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 오이코스 시리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말씀 시리즈 다섯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오이코스로 보내심 받으라입니다. 오이코스로 보내심 받으라.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게 이거죠.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세요?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나하나 찾아 내려가면서 설교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춰놓으신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비밀의 계획을 누구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비밀이었던 것을 계시하셨다고 해서 드러내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럼 드러난 이 비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비밀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이 비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결국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숨겨놓았던 비밀은 뭡니까? 교회였던 것이에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늘로 다시 데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죽어서 천국 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맞습니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표라면 빨리 천국 가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 어렸을 때 구원받는 사람일수록 손해고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교회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자의 목표와 의미는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또 뭐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구원이 너무 개인적이었어요. 내가 더 착하게 살고. 그래서 자기개발적인 기독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어.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속이지 않고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음란하지 않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다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는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건 복음의 열매일 뿐이지 복음의 목적은 뭐냐?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왜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다른 종교들도 그거 말하잖아요. 어떤 종교가 음란하게 사는 게 우리의 뜻이다. 물론 가덕가다 있긴 하지만 그건 사이비 종교고, 다른 종교도 다 사이비지만 아무튼 그들의 경전도 다 뭐예요? 착하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극락에 간다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환생했을 때 더 좋게 환생한다.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한 번도 한 개인의 국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려고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구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싫든 좋든 이제는 여러분의 한 개인의 인생은 한 개인의 인생에 국한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우주적 차원의 대서사시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을 교회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가 했듯이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2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너무 여러분에게 걸맞지 않는 지루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이든, 트럼프가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아까 우리 임지연 선생님 말한 것처럼 한 번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종교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 컨닝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다른 종교도 말하는 똑같은 착한 일, 거룩한 일 같지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핵폭탄으로 주님 손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유스 청년부 집회 때 되게 유치한 비유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기독 청소년들이 바퀴벌레를 잡는 데다가 바주카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마치 바주카포 같은 핵폭탄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그 폭탄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다는 겁니까? 삶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나의 삶에 국한되는 그 일에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종교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작고 사소한 일이다,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의미하셨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구원은 한 개인의 인생에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큰 우주적인 서사시에 여러분이 동참된다는 거예요.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조각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철학이에요. 이렇게 우주가 큰데 나는 이 우주에 조그만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뭘 한다고 세상이 변하겠냐? 그건 아주 잘못된 철학입니다. 아니요. 아주 작아 보이는 여러분이 그 커 보이는 우주를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철학은, 성경의 철학은, 성경의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크기는 작아 보이는 먼지 같은 여러분일지 모르지만 먼지 같은 우리가 모여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우주를 통일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든 애들 만화 영화가 우주 정복인 것 같으세요? 그놈의 우주 정복. 모든 만화 영화, 모든 영화, 요즘 나오는 어벤져스 다 우주 정복이잖아요. 왜 이렇게 우주 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잘 사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그렇게 영화를 내세워서 우주 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주 정복을 할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느니라. 이게 우주 정복이 아니면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래서 스스로를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학업이 어려울 때마다, 친구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야 돼요. 나는 우주 정복자다. 이러한 문제에 무너질 수가 없는 자다. 계속 상기시켜주지 않는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려주지 않는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이 모든 여러분들과 나눴던 지난 몇 주가 오이코스 통해 나눴던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올바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질문을 하는 자들이 올바른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제가 지난 며칠간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한 질문이었어요. 너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제게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나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뭘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냥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것? 존재가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질문을 나누기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이코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누가, 요한, 마가 이 네 가지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드러나는 하나의 서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선포가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나와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아버지께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가서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여러 번, 4장에서도 여러 번, 5장에서도 여러 번, 6장에서도 여러 번,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적으로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우리의 남다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이코스가 되자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 내가 오이코스가 되기 위해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어야 돼요. 그럼 또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아들이라는 게 뭔 뜻인데요? 라고 물어봐야죠. 일단 거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몇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했던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 우리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예수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또 하나의 위대한 선생, 아니면 위대한 랍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선지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구원론으로 참 많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양이 돼야지 라는 말을 많이 이제 설교 가운데 나눕니다. 그럼 맞는 말씀이에요. 이 양의 문, 선한 목자, 이 설교 제가 2019년에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2019년 거를 기억하기를 제가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왜 양의 문이냐, 짧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였어요? 양의 문은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보수할 때 양의 문을 먼저 보수하는데, 양의 문은 무슨 문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이 지나가게 하는 문이 양의 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양의 문이래요. 본인이 양의 문이시래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가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 가져왔던 모든 동물이 이제는 완성된 희생 제사로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이거는 그냥 곁다리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도는, 이 성경 기록자는 딱 한 명입니다. 어떤 책에서도 말하지 않고 이분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해요. 누굴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사도 요한이겠죠.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의 저자도 마태, 누가, 마가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양의 문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문을 통과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라? 양의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우리 양된 우리를 끌어가시는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완전한 희생 제사로서 이 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양의 문이시고 양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걸 믿는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분명히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양들을 부르고 그의 양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하는 이 본문에 그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본문의 가장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나 계시되어져 있으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양의 문이 되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문을 들어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했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우리는 딱 그려지는 그림은 뭐예요? 딱 이 문이 달려있어요. 문이 달려있는 이제 이 양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거기 들어갔어요. 희생제사로.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거 뭐라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문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양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 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죠. 그게 거기서 끝나냐는 거예요. 우리에 들어갔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예수님의 목자인 예수님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어떻게 한대요?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어떻게 한 후에?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9절에 보면 그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여기서 양입니다. 우리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문으로 먼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거기로 다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양이 됐어요. 근데 거기 그 이후에 뭘 하시냐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우리는 이때까지 이 이름 부르면은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수아야 들어와라 이러면 이제 구원받아서 그 우리에 들어가고 예진아 들어와라 이러면 그 문에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해도 완전 반대예요.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뭡니까? 얘는 이미 양이야. 이미 구원받은 애예요. 근데 그의 이름을 불러요. 대하나 부른다는 거예요. 목자가. 왜 불러요?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이 인도하여 내느니라라는 이 헬라어의 언어가 뭐 까먹으셔도 돼요. 엑사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엑사고라는 단어의 뜻은 인도해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데리고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데리고 나가려고 이 우리에서.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 내놓은 후에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실 건데 유명한 단어예요. ekballo라는 단어예요. ekballo. ekballo라는 뜻이 일단 발로라는 뜻에서부터 담겨져 있는 게 뭐냐? 힘껏 밀어젖히다. 밖으로 던져버리다. 집어던지다. ekballo니까 발로 뻥 걷어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유혹을 이길 수 없어. ekballo. 걷어차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또 나오느냐? 마태복음에서 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들판이 휘어졌으니 기도하라. 추수할 때가 이뤘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뭘 기도하래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내주소서, 보내다 라는 뜻이 이 ekballo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막 강하게 그 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밀어젖히면서.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이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안전한 우리에서 막 풀을 뜯으면서 안전하게 풀을 먹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꼴을 얻는 방법은 뭐래요? 그 문에 들어가고 또 나가야지만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가다라는 단어도 엑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널리 퍼져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요한 3서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다라는 문장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널리 퍼져나가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로 들어와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심 받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보내심 받았다라는 그 보내심 받았다는 단어를 이 단어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ekballo.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집어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막 밀어붙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액발로 했듯이 우리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세상으로 액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엑셀 코마에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멀리.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당신의 양의 우리에다가 막 가득 채워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리고 살려는 목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고 발로 걷어차 나가게 하시고 멀리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10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가 보내는 이유, 예수님이 나가게 하는 이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가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인즉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고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영혼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가면 예수님이 발로 찰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칠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구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기도할 때 했었다면 어떤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여기 앉아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면 추수의 주인 아버지께서 추수꾼을 쫙 보내가지고 들판에서 막 별을 배. 그런 그림 그리셨죠?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액발로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액발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액발로 해서 추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오이코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한 자만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목사만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드로 나아가 추수밭으로 나아가 여러분만이 나아갈 수 있는 필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못 나가는 필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는 관계가 없는 희어진 추수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긴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파송받은 첫째 사도임을 믿는 겁니다. 사도라는 단어 뜻 자체가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명하신 거예요. 칭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는 겁니다. 너 내 제자야? 너 나 믿는 자야? 너 나 따라다니는 자야? 내 이름 믿고 구원받았어? 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럼 너는 보내심 받아야 돼 라는 거를 처음부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되게 유머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다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깨어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 잠고 있는 사람들이 벽 뚫고 들어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유머 있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완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구한테 들킬까봐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애들한테 들어와갖고 예수님이 갑자기 벽 뚫고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야 좀 나가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은혜롭게 막 말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제 생각엔 예수님이 엄청 낄낄대면서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무서워하고 숨어있는 애들한테 웃으면서 들어와. 야 나가야 돼. 문 열고 나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걸 이해하는 게 왜 또 중요하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는 것이냐? 여기서 논리적인 전개가 되세요, 여러분? 잘 안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뒷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권세를 자신은 아버지께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보내심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세와 능력과 성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게 자기가 뭔가 위대한 존재,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봐. 나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이 땅에 파송받았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나를 못에 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고 내 스스로 목숨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보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 만나서 네가 오이코스가 돼야 돼, 복음 전도해야 돼, 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내 안에서 정말 이해가 되면 내가 학교를 나아가도 직장을 나아가도 가족에게 나아가도 세상으로 나아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도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백그라운드로 내 재정으로 내 배경으로 내 커리어로 내 명성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상 대명령하시면서 어떻게 말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뭘 다 취했다고요? 권세를 내가 다 취했으니 너희는 가라.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의 힘, 너의 백그라운드, 너의 지식 이거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가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근거, 아무나 막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 근거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께 파송받은 자들만이. 이게 대사 아닙니까? 대사? 그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그 나라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거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양의 우리에 가두어 놓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송중기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하셨죠. 사자는 개를 보고 쫄지 않는다. 내가 사자인 걸 알아야 돼요. 사자의 자식은 사자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이 땅의 문화에 막 짓눌려가지고 만화 영화에서는 항상 사자가 누굴 보내요? 막 하이에나 보내고 막 들개 보내고 지보다 못한 애 보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자,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은 사자인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자의 권세를 가지고, 사자의 능력을 가지고, 사자의 포효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걸 믿고 동시에 뭐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영역을 향해 나의 오이코스를 향해 보내셨음을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오이코스로 나아갈 때 어떤 힘으로 나아가냐? 예수님의 힘으로. 근데 그 예수님의 힘은 누구의 힘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힘,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사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마무리 짓기 원하는데 한 가지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여서 예배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하고 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2시간 모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로 답할게요. 아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날은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 복음 전하 지금 이렇게 2시간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하시는 거예요. 저 직접 다니면서 바빠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저의 오이코스로 나갑니다. 제가 주일 준비만을 위해서 일주일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저도 그냥 전통교회 목사가 되는 거겠죠. 저도 저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나아가고 저도 저의 필드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려고 씨름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비하는 예배가 나오죠.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예수의 발 앞에 깨뜨리며 허비하는 예배가 나옵니다. 그 거룩한 낭비의 예배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면. 어쩌면 그게 이 현대교회의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투자를 하고 건물에 모이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고 구제를 하고 막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주일에 모여가지고 이거 할 때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되게 또 이것도 마태 사도의 유머 감각인데 마태복음 26장에 허비하는 예배를 기록하기 전에 2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가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줄였을 때 나를 먹어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와서 위로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은 걸 받고 먹여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땅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구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 우리가 그들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께 한 예배래요.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다음 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해야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는 예배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의 목적입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은 있겠지만 이 주일 예배의 가장 1차 목표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오는 것이고 먼 곳에서부터도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로서. 그러나 매일의 삶에선 주일이 아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는 여러분은 제자로서 앳발로 된 자들이라는 걸, 보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왜 방법론, 전략을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상기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는 어떠한 전략과 방법론이 없더라도 예수님께 보내신 바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 땅에서 교회가 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방법론과 이런 것도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면서